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 이른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으로 제 아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죽음을 앞에 두고 하셨던 기도이기에 더욱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올바른 기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슬퍼하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공포에 사로잡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는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인간적인 괴로움과 공포가 갑자기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겪게 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외면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할 때 비록 예수님이셨지만 감당하기 힘든 고민에 사로잡히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할 때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괴로움과 공포, 고민과 슬픔이 시작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러 오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영적 습관이 되어서 고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간절히 또한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처럼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시며 기도하셨습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6절.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나 약해 보이고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으셨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예수님은 모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능하다면 이것이 옮겨졌으면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도 친히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본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원함은 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 38절.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시간이라는 표현은 60분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많은 시간이 아닌 매우 짧은 시간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결국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으므로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정해놓은 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과 믿음과 간절함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거절의 응답에도 순종하셨습니다. 40절에서 42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졸음에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바로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졸음 운전을 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날 뻔했음에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감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곤하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곤하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와서 기도의 응답에는 yes와 no와 wait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yes만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yes라고 응답해 주시기만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고 no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no라고 하실 때 그것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기를 위해 간절히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no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 후에 그 응답대로 실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게스트만의 기도를 본받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